사도행전 1장 4절 5절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고대 로마 유적지에 가보시면 이런 문양을 종종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 표시는 1세기 로마 카타콤의 프레스코 벽화에서 발견되었던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를 향한 로마의 공포 정치가 심해질 때 초대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끼리 서로 인식을 할 수 있는 암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사용한 암호가 이 물고기 표시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하고 많은 상징들 중에서 물고기를 선택을 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제자들이 거둬 올렸던 물고기 153마리의 기적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물고기 상징에 담겨있는 의미는 단순한 물고기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핵심 고백을 담은 약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중심으로 그렇게 모여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단어들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신앙 고백의 골자들이었습니다. 이 표현들을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헬라어로 써보면은 예수, 이에수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하나님의 아들, 데우 히오스, 구원자, 소테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5개 헬라어 단어의 각 단어에서 첫 번째 알파벳을 다 이렇게 떼서 모으면은 익투스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이 익투스란 단어가 물고기란 뜻입니다. 그래서 익투스라는 이 암호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세주이시다라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을 담은 문장이었습니다. 이런 표시도 같이 발견됩니다. 이 표시는 우리가 이번에 갔던 에베소에서도 이 표시를 보았고 빌립보에서도 이 표시를 보았습니다. 보통은 물고기 곁에 이런 표시들이 또 있습니다. 내용은 익투스와 똑같습니다. 먼저 예수스, 크리스토스, 그리고 그 다음 데우, 휘오스, 마지막 소테이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그들의 신앙 고백을 저 표시에 다 담은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물고기 상징을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한 기독교인이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사람을 만나는데 분위기가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은 그 사람은 이제 물고기의 반원을 의미하는 이렇게 반원을 그 사람에게 그립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기독교인이 아니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참 별 사람 다 보겠네 하며 그냥 지나칠 겁니다. 하지만 상대가 기독교인이 맞다면 상대는 반대 방향으로 반원을 그려서 물고기 그림을 온전하게 완성을 합니다. 그러면 서로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길에서 부둥켜 안고 서로 격려하며 또 필요한 것들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 헤어질 때는 이 땅에서 다시 못 보면 하늘에서 꼭 만나자고, 끝까지 우리 신앙 버리지 말자고 서로를 격려하며 자기 길을 갔습니다. 이 물고기 문양은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가 지배했던 그 나라들 곳곳에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던 곳이면 다 발견됩니다. 그런데 313년이 되면서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수많은 종교들 가운데 하나로 인정을 합니다. 자, 드디어 박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392년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인정을 합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이제 그 나라의 종교로, 한 나라의 종교로 그렇게 신분 상승을 한 겁니다. 천지가 개벽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을 못한다고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들이 그렇게 박해받던 시절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본전 생각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이 사진은 에베소 유적지에 있는 프리타네이온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시청사입니다. 그러니까 시청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정치, 행정, 종교를 관장하던 중추기관이 바로 저곳입니다. 이곳은 총독 관저도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유적지를 발굴할 때 이 시청사 아래에서 너무도 중요한 유물 두 점이 발굴됩니다. 완벽한 형태의 아데미 여신상이 두 점이 발견됩니다. 너무도 깨끗하게 묻혀 있었습니다. 이 조각상은 지금 에베소 박물관에 그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의 자존심입니다. 이스라엘에 바울신이 있었다면 지중해 지역에서는 아데미 여신이 있었습니다. 또 특별히 에베소 지역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상상의 아데미 신전인데 이 그림만 보면은 그 위용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이가 137m이고 폭이 69m, 그리고 높이가 18m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기둥들이, 대리석 기둥들이 127개의 기둥들이 저렇게 건물을 버티고 세워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비교를 해보자면 그 당시에 최고의 신전으로 꼽히던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기둥의 높이는 2배, 크기는 4배에서 5배 되는 압도적인 규모의 신전이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지어졌던 최초의 그리스 신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미 신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달랑 기둥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민족의 침입으로 이 건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그 하나님의 교회를 만든다고 하면서 신전 기둥들 싹 그렇게 가지고 와서 그래서 지은 건물이 그 유명한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이거 원래 교회였잖아요. 그래서 정교회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다고 해서 그렇게 지은 겁니다. 392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기독교는 힘과 권력을 동시에 손에 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꾸로 그 이교도들을 제압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박해를 받던 기독교가 이제는 박해의 주체가 되어 버리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막무가내의 일들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교도들은 이제 그들의 신상이나 혹은 유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땅속에 파묻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중세 시대 때에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으로 거행된 종교 재판, 그 악랄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로마 가톨릭 안에서도 그들이 얘기하는 바대로 종교 재판을 통해서 화형에 처해졌던 사람들의 수가 최소 수백만은 되었을 것이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마녀 재판, 그 마녀 재판을 통해서 100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마녀로 판결을 받아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너무너무 어두운 역사입니다. 역사 속에서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교회의 이름으로 엄청난 범죄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조금만 달라도 그들은 철퇴를 휘둘렀습니다. 조금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톨릭 교회만 욕할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는 다른 줄 압니까?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그의 성곽교회당 문에 95개조의 그 반박문이 루터에 의해서 내걸렸습니다. 이 사건이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됩니다. 여기서 점화된 개혁의 불길은 온 유럽으로 영혼의 불길처럼 그렇게 번져나갑니다. 이제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이 가톨릭과 개신교의 전면전이 벌어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고 있는 가톨릭의 일방적인 우세였습니다. 개신교도들은 독일, 스위스, 뒤에 영국, 또 네덜란드 이렇게 그 각 나라별로 지도자들 중심으로 이제 각계 전투를 치르는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측 입장에서는 피해가 막심하죠. 그대 조직 그 가톨릭과 맞서기 위해서는 개신교 진영의 연합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이때 마쿠에서 이 연합을 위해서 움직이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독일 헤센 지방의 영주였던 필립이었습니다. 필립은 당시 종교개혁의 두 실세, 그러니까 독일의 루터와 스위스의 쯔윙글리, 이제 그 뒤에 칼빈이 합세를 하는데 그 루터와 쯔윙글리를 독일의 말부르크로 모으는데 성공합니다. 이것이 1529년 10월 1일에서 4일 동안 있었던 회의입니다. 기독교의 역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회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회의에서 이제 양쪽 다른 두 지도자가 모이니까 서로 좀 의견을 조율해야 되겠죠. 15개 안건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모여서 이 15개 의제를 이제 조율을 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4개의 부분에서 서로 신학적인 조율을 다 끝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15번째 성찬에 관한 항목입니다. 그 15번째 성찬에 관한 견해에서 판이 깨져버립니다. 루터는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주님이 직접 임재하신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 쯔윙글리는 이건 상징이다, 빵과 포도주는 상징이다, 상징설 때문에 두 지도자가 옥신각신하더니 결국은 14개 그 신학적인 조율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그 성찬 하나 때문에 판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개신교 내부에서 분열이 합법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말부르크 회의는 굉장히 뼈아픈 회의였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지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개신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교파와 얼마나 많은 교단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름도 듣지 못한 교파와 교단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각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만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다름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속이 너무 옹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민족이라고 거의 세뇌를 당하다시피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는데 우리나라만큼 개신교 교파와 교단이 만든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다르면 용납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도 지금은 많이 귀석된 감이 있지만, 그래서 참으로 다행스럽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고신교단도 절대로 어울릴 수 없는 교단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교단들을 향해서 이단이라고까지 정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다름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다름의 공동체입니다. 다름의 집합체입니다. 다름의 교회가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고 순혈을 주장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갔고 심지어 타락해 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를 세우실 때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조금만 눈여겨보면 이런 실수 없었을 텐데요.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신약 교회의 탄생을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4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들은 바, 교회는 사도와 함께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런데 이 번역은 제대로 된 번역은 아닙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사도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함께 모이사라는 말만 있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신약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함께 모이사라는 이 말도 딱히 좋은 번역은 아닌 듯합니다. 함께 모으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으사라고 하면 의미가 바뀌죠. 함께 모인다고 할 때 그 주체는 나 혹은 우리입니다. 내가 모인다, 우리가 모인다,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모으사 하면 그 주체가 누가 됩니까? 그가 됩니다. 그가 우리를 함께 모으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는 누구입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각기 다른 사람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불러 모으셔서 그렇게 주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함께 모으사 그렇게 번역해야 하는 이 시날리조라는 헬라 동사는 오직 주님에게만 사용되었던 동사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동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히 먼저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사람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참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또 교회가 사라집니까? 과정이야 어찌 되었든 교회만 세워지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니까 그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그러니까 꽁 잡는 게 매라는 식의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게 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소명교회 안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옮겨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것이 이사가 되었고 또 다른 가슴 아픈 이유가 되었던, 오랫동안 힘을 다해서 섬겼던 교회, 정말 그토록 사랑하던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교회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힘겹고 수고로운 일입니까? 이곳저곳 교회를 둘러봐야죠. 주일 아침이 되면은 오늘은 어느 교회로 갈까,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그게 참 고역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교회를 정하고 이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그 마음 내고 이제 등록을 해도 이 결정 정말 잘한 게 맞는 걸까, 당분간 그 고민이 계속되죠. 그런데 저는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었다고 믿습니다. 신앙 공동체로의 부르심은 먼저 하나님 편에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한 것 같지만,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소명교회로 이끄신 것입니다. 1부 예배도 그렇지만 2부 예배도 우리 교회는 등록을 하지 않으시고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그냥 제가 무던히 바라만 볼 뿐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오랫동안 무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그게 본인의 신앙에 크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결심하시고 오늘 등록하셔서, 이런 말이 제 입에서 나왔다면 그냥 오늘 등록하시고 좀 더 활력 있게 또 긍정적으로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금 소명교회에 앉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그 부르심을 이해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열심히 모이는 일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은혜를 나누고 격려하는 일입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을 행하는 일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 말씀 나옵니다. 사실 히브리서 10장을 쭉 읽어보시면 왜 이 말씀이 뜬금없이 나올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표현입니다.
왜 이런 안타까운 말씀이 나왔을까요? 교회가 시작된 후 일정 시간이 지나자 모이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질상 모이기를 피하는 순간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모이기를 피하던 그 사람들의 심정도 한번 읽어보려고 해보았습니다. 왜일까? 뭐 때문이었을까? 가장 먼저 신앙인들을 향한 계속되는 로마의 박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시대는 예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손해를 보던 시대였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동네에서 격리되고 사회적인 격리를 당하고 수감되기도 하고, 예수 이름 때문에 급기야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떻게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좀 보이면은 그래도 좀 버텨볼 텐데, 히브리서가 쓰여진 시대는 보통 도미티안 황제 때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향한 로마의 박해를 말할 때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명의 황제들이 박해하던 그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10명의 황제 중에서 가장 악랄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은 두 사람입니다. 네로와 도미티안 황제입니다. 베드로가 네로 때 순교를 당했다고 알려져 있고, 사도 요한은 도미티안 황제 때 밤모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히브리서가 그 도미티안 황제의 재위 때를 배경으로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그거 절대 쉽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모이라고 했을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모이라고 그렇게 격려했을까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그 앞에 한 절까지 더해서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당시에 박해를 받던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인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모여서 함께 서로 돌아보고 또 서로 격려하고 그 사랑을 서로 그렇게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야 합니다. 우리가 모여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져 온다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은 우리보다 악한 영들이 훨씬 더 민감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단의 세력들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날뛸 것이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하나님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신앙인을 떼어놓고 공격하고 삼키기 위해서 우는 사자같이 우리 주변을 배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서로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험난한 시기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도록 서로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결국은 서로 돌아보는 생활이고 서로 붙들어주는 생활이고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계속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극단적으로 개인주의화 되어가는 시대이고, 이 시대는 모임을 폐하는 시대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시대적 조류를 거슬러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시대적인 조류는 이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시대적인 조류에 맞서 싸울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4일 토요일은 이게 우리 남전도회가 어떻게 미리 작당을 한 것도
아닌데 뭐 새벽 기도에 마치자마자 삼남 사남 연합 조찬 기도회부터 시작을 해서 이곳저곳에서 남전도의 모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주간 동안도 그렇게 이어졌는데 그 토요일 저녁에는 또 구남 심남 모임이 이제 교회에서 있어서 잠시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구남에는 사람이 없어서 서너 가정 그렇게 모이면은 작년에는 내가 회장했으니까 올해는 집사님이 회장하고 집사님은 총무하고 나는 회계로 내려갈게,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거 제가 알았어요, 사실은.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이제 팔람으로 그냥 붙여버려야 되나, 사람들이 이렇게 적으면 모임이 안 되는데 그래서 팔람으로 붙여야 하나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팔람으로 붙이려고 하니까 이게 그 나이 이 레인지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래서 죽을 쓰든 밥을 쓰든 한번 해봐라, 그게 내버려둔 상태였습니다. 회원이 없으니까 남전도의 상회비, 전체 일을 하기 위해 상회비 내잖아요. 그 상회비를 낼 돈이 없었답니다. 지금은 가정이 너무 많이 불었다고 그래요. 저도 숫자가 좀 많아졌다는 생각은 했지만 어느 정도였는지는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양실로 돌아와서 웹 교적부로 구남 식구들, 그 가정들이 몇 가정이 되는지 헤아려 보니까 우리 목회자 가정은 빼고 우리 구남 가정들이 55가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구남전도의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명교회의 바로 다음 미래를 짊어질 우리 구남이 이렇게 많아졌다고 하니까 참 감사할 일입니다. 이대 목사님 때 있었던 사건 때문에 구남이 그냥 완전 폭탄을 맞았잖아요. 정말 약해졌는데 그 연약한 모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겼던 우리 이충희 집사님, 김원용 집사님 이런 분들 참 수고 많았습니다. 혹시 우리 구남전도의 모임에 아직 참석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걸 계기로 꼭 참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마지막 멘트까지 넣느냐 하면 제가 그날 밤 밥을 얻어먹었거든요. 밥값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야 하는 이유 중에는 이런 성경적인 이유, 영적인 이유 외에도 사회과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 박사는 그 유명한 책 고독으로부터의 도피라는 책 서두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국제복지기관 책임자의 비서로 일하던 미모의 한 여성이 있었답니다. 그녀는 하루 일과를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 반드시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중요한 의식과도 같은 습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 방송 마지막 끝나는 시간에 그 아나운서의 마지막 인사말을 딱 듣고 반드시 그 마지막 인사말을 듣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마지막 인사말은 별것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짤막한 인사였습니다. 이 여비서의 습관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그녀가 이 기관에 와서 일한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그의 상관을 비롯해서 누구 하나 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인간적인 말 한마디를 걸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무실로 찾아오지만 모든 이야기가 사무적인 이야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과를 끝내고 아파트로 돌아오면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떠드는 소리가 창밖으로 들렸지만 그녀와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나마 하루 중에서 가장 따뜻한 말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이 방송 종료할 때 그 아나운서가, 옛날에 우리나라 TV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아나운서가 방송 종료하는 시간에 마지막 인사말이 자신에게 하는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오늘 밤도 이 밤도 좋은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인사말이 자기에게 하는 말로 들렸다는 거예요. 투르니에 박사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 병에 걸려 있다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다름 아닌 교회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안부를 물어야 합니다.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잠은 잘 주무셨는지도 물어야 합니다. 말씀대로 살았는지 그런 거룩한 질문도 하셔야 하지만 그보다는 김장은 했는지, 건강은 했는지, 따뜻한 살아가는 이야기, 그런 질문도 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독 이웃 간의 그런 따뜻한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공동체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투르니에 박사님이 말을 한 이 여비서와 같은 사례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50대, 60대, 70대가 살아왔던 그 따뜻한 인간미가 흐르는 그런 공동체,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이웃에 대해 너무 무심해졌습니다. 예전에는 밥을 하더라도 조금 더해서 이웃과 반찬을 만들더라도 이웃과 나눠 먹을 반찬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외로움의 병에 걸린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리고 고독사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죽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관계가 단절된 채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고독사입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표를 한번 보십시오. 해가 갈수록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1년에 3,559명이 고독사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2023년에는 3,661명이 고독사로 쓸쓸히 관계가 단절된 채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고독사 비율은 약 43%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사로 사망한 10명 가운데 4명, 5명은 시니어들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는 생명사랑 마을 만들기, 1인 가구 안부 묻기, 동물을 통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서 고독사 예방에 힘은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주변을 향한 한 번의 작은 관심입니다. 잘 지내? 밥은 먹었어? 어떻게 소화는 잘 돼? 별일 없어? 이런 한 통의 안부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삶을 붙드는 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일 성도들이 만나면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될 일이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물으셔야 합니다. 시니어만 고독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들도 고독합니다. 20대, 30대 청년층의 고독사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6%를 넘어갑니다. 여러분, 통계로 따질 때 6%는 의미 있는 수준이라고, 절대 버려서는 안 되는 수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힘써 모여야 할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각 사람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렇게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의 면면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상상을 가히 초월합니다. 아니, 상식을 초월한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어부가 있는가 하면은 마태와 레위 같은 세리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열심당 당원 명부에 이름을 올렸던 시몬이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당이란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무력도 불사하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내던졌던 그 열심당원이 로마 제국의 하수인이 되어서 동족의 고의를 짜내던 그런 세리와 한솥밥을 먹고 있으니까 아무리 보아도 이 집단은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고귀한 사내들인 그 의원과 밤거리의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입니다. 서로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 물과 기름 같은 이질적인 집단이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건 지나가던 개가 웃을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획일성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양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신학자 D.A. 카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자연적인 친구들로 구성되지 않는다. 오히려 교회는 자연적 원수들로 구성된다. 우리를 함께 묶는 것은 공통된 교육, 동일한 인종, 비슷한 소득 수준, 비슷한 정치적 견해, 공통된 조상, 똑같은 억양, 동일한 직종 따위가 아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서로를 사랑하는 초자연적 원수들의 집합체다. 이게 정말 그럴듯한 말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무시한다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과 어울릴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을 찾아서 무리를 짓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교육 수준, 자신과 비슷한 재산 수준, 자신과 비슷한 사회적 수준에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과 그렇게 어울립니다. 그렇게 소위 유상종의 모임을 만듭니다. 그리고 자꾸만 자신들의 생각을 주장합니다. 망할 교회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친교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동질 조직이 아니라 이질 조직입니다. 호모제니어스한 조직이 아니라 헤테로 조직입니다. 서로 이질된 조직입니다. 여러분,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식도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첫째가 다르고 둘째가 다릅니다. 셋째는 더 다릅니다. 쌍둥이도 같지 않습니다. 쌍둥이인 민홍이와 세홍이가 다르고 가니와 가해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하물며 같은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름을 인정할 수 없는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라 같은 목표를 가지고 걸어가는 계중 모임이나 동호회 모임일 뿐입니다. 교회는 나와 다름을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그거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140주년을 맞는 한국 교회지만 이건 뭔 선거철만 되면은 교회 안에도 이념, 계층, 세대, 지역 그렇게 또 나뉘어집니다. 또 그 안에서 진보, 중도, 보수로 또 나뉩니다. 그만큼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가짜 뉴스를 퍼다 나릅니다. 얼마 전에는 교회가 이 계엄 사태에 대해서 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좀 진보 쪽이겠죠. 그렇게 교회를 옮긴 젊은이 가정이 있습니다. 저 안 잡았습니다. 교회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4분 5열 찢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통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교회 안에서 그렇게 4분 5열 그렇게 찢어버리고 있다면 그게 주님의 원하심이겠습니까? 나와 다름을 도무지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답답할 노릇입니다. 여러분, 다름을 인정하려니까 불편함이 있고 때로 아픔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 불편함 그리고 그 아픔을 온몸으로 우리가 안아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소명교회가 이 서로 다름을 인정을 해서 그래서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 활짝 그 마음이 열려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교회는 본질상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단 한 번도 신약에서는 이 건물을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모임이고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생명부지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돌아보며 깊은 연대를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따라서 모임을 피하는 순간 거기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처음 교회의 뚜렷한 특징은 성도의 모임과 교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했을 때 그들이 한 행동은 힘써 모였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구성되고 곧바로 고난의 시간들이 닥쳐왔지만 그들은 모이기를 피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성도의 교제에 대한 그 필요와 고백이 사도신경 안에 들어가 있을 정도니까 그 시절 그들이 얼마나 성도의 모임을, 교제를 중요시했는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쪼개어지는 시대입니다. 점점 더 마이크로화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1인 가구 시대가 늘어갑니다. 결혼도 기피합니다. 이런 시대 정신이 소용돌이치는 이 시대에 주님은 신앙인들이 이 시대 사조에 역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거슬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전히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모이라고 부르시니까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다양해서 불편함이 있고 그래서 서로 맞춰가야 하는 그 시간들, 그 수고가 있어야 하더라도 모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말씀입니다.